오늘 1월 3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장소가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공도 바뀝니다. 엘리사벳에서 처녀 마리아로 바뀝니다. 복음의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좀 장애물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 29, 30절을 보면 계속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은혜 받은 자요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그 2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놀랍니다. 천사를 본 것도 놀랍죠. 살다 보면 천사를 볼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20대 처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말 하냐면 네가 아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녀인데 아기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두렵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천사 가브리엘이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몰아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를 다 몰아낸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교회당으로 와야 돼요. 예배당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칠 때에 두려움은 물러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준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 볼게요. 보라, 네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자를 낳을 것이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죠. 아직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네가 처녀인데 임신을 할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해라. 두렵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넘쳤어. 그러니까 은혜로 두려움을 제거하라.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되는데 네가 낳을 그 예수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나라가 무궁하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기억해야 돼.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주님이 통치하셔요. 주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또 보세요. 34절과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어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믿고 싶으나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34절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실 거야.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이 말이에요. 자,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갖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믿음의 장애물.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야, 성령님이 하실 거야. 성령이 기적을 일으킬 거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 너는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뭡니까? 그렇게 믿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능히 행하고도 남으니 인간사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거야. 믿어라.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 믿어라 이거예요. 또 36절부터 38절을 볼게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천사가 마리아가 잘 못 믿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맨 처음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준 집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네가 처녀인데 잉태하지 못한다고 네가 말하고 있지만 이미 샘플이 있잖아.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너도 할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믿음의 친구 한 명을 붙여준 거예요. 누구예요? 엘리사벳.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줘요. 그 동료들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교회에 제일 많아요. 세상에서는 다 믿지 않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못 믿게 하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동료들을 보며 대화하며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도 또 마리아도 서로의 믿음의 동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냥 믿어. 계속 믿어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할게요. 믿을게요. 그때 천사가 그제서야 떠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 무조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손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어라. 성령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오늘도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해진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